시작해 보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회개, 사모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주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 주간 품고 또 한 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인데요. 여러분은 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또 다르게 질문 드려보면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혹시 전혀 기억나지가 않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시편 51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제예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이 본문 딱 마주치면 괜히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기억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단지 여러분이 이 사건 하면서 내 과거의 그 죄 하면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매일 필요해요. 매주 필요해요. 매 순간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자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며칠만 이 제초를 안 하면 막 여름날에 무성해지는 잡초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죄가 그렇게 자라나요. 물론 죄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의 정중앙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을 때만 그 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을 때 그건 항상 죄로 이어져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죄예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죄를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알 것 같지만 알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병이라고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고도 해요.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피가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못 느끼는 질병이에요. 못 느끼는 질병.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회개고요.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마음을 투명하게 여는 것이 회개이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 회개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회개를 사모하게 돼요. 오늘 이 시편 51편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이 소망이 깃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저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뭐 다윗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져요. 그는 10대 때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청소년기 때. 그리고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용감히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끝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 죽이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근데 지금 이 다윗이요, 완전히 다른 상태, 다른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소한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했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을 취했어요. 아내로. 물론 뭐 다윗은 고대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사무엘하거든요.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이 사건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의 다윗을 쭉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이랑 똑같아요. 사울과 같아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갑자기 넘어진 것 같지만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서서히. 그는 중간 어딘가에서 돌이켰어야 했어요. 중간 어딘가에서.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킴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서히 무너져 가요. 다윗의 이런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면해 주셨어요. 다윗을 두렵게 만들던 그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그러니까 위협이 사라졌어요. 나를 괴롭히던 어떤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됐어요. 계속 승리해요. 계속 승리.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소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 직전이에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다 이겨요. 우리가 뭐 다윗처럼 대단한 승리를 하면서 살진 않지만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위기라는 것을, 그게 경고, 알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내 삶에 그렇게 다급한 기도 제목이 없고 그냥 무탈하게 다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게 경고예요. 그 시작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뎌져요. 굳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의 시작과 그때 다윗의 상태를 알려줘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어요. 다윗은. 봄이 됐어요. 멈췄던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초심을 잃었어요. 더 이상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는 궁전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일어나요. 저녁 때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깨어있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해졌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없는, 긴장감 없는 일상에 이제 죄가 파고들어요. 다윗에게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먼저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먼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누군지. 그런데 그때 그녀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이게 또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안 끝나요. 더 극한 죄악으로 다윗이 치달아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자신에게 계속 정말 충성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써 있는 내용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점점 무너져 가요. 이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깨끗했어요.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많은 위협이 있어도 정말 청결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죄 하나 지을 때 양심이 괴로웠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도 계속돼요. 우리아를 죽인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장기간 지속되고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나병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상태예요. 이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죄를 당장 지적당했을 때 우리는 그냥 죄를 회개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들은 방어해요. 정당화해요. 합리화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경계심을 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여기 지금 밧세바와 자신과 우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죄는 깨닫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엄청나게 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이게 필요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보고 비추어 주시길 간구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것이 매일 필요하다고요. 매일. 더 깊이 필요해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떼가 묻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날마다 죄가 올라와요.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해요. 이걸 날마다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그 다윗, 하나님과 교통하던 다윗이 회개가 없는 삶, 돌이킴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 그 다윗이 사울이 되어갔어요. 사울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울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 없이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투명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둘째로 우리가 정말 이 회개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끝까지 갔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끝까지 갔는지,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끝까지 갔는지를 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었어요. 끝까지 깨닫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제 설교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몰라요. 삶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죄악들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그것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지금 동일한 이야기가 던져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옳다고 인정해요.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옳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정말 구하세요. 이번 한 주간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회개가 더 깊어질 거예요.
그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깨끗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요, 다윗의 고백이.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단지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이 행동 이 죄 잘못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죄에 대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문제가 있죠. 죄인이죠. 근데 그 우리들의 문제가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칠게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고백도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문제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뿌리부터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단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죄를 이어받았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죄 탓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깊이에 대해서 절감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행위, 내가 이거 잘못한 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 있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끊어져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로선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런 거 고쳐서 정말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런 걸 고쳐서 행동을,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지금 그런 다윗은 죄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5절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 회개의 가장 깊은 뿌리가 나와요. 5절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편 5절 6절이에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51편 5절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금 6절을 보세요. 6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6절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어, 성경이 적힌 원어로 보니까 5절과 6절의 시작이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도 보소서, 그리고 6절에도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대꾸를 이렇게 이루면서 회개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5절 6절이 5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악의 깊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걸 보소서 한다면 6절에서는 주께서는 진실함을 기뻐하시니,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함을 기뻐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뭐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회개의 두 뿌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아가면, 진정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막힌 곳, 감추어진 곳에 이 지혜를 가르치신다. 그것이 중심의 진실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 그 자체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그냥 몇 개 고쳐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시편 51편의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넘어서 회개, 은혜로운 회개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은혜로운 초청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의로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지언정 그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회개는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예요.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해 봤는데 마치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 가족 호적을 판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말처럼 얘기하잖아요. 호적을 파버리겠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뭐 호적이란 게 지금은 없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근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내가 정말 친자녀인 이상 거기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헤세드,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긍휼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이 사랑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실해요. 삭제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헴 이런 단어인데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긍휼이에요.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여줘요. 신실하신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관계,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이렇게 무한할 뿐 아니라 값을 치른 사랑이에요. 값을 치른 사랑. 그저 사랑이 무한하기만 하다면 사랑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랑이에요. 죄값을 다 치르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예표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상징하는 이 정결 의식에 빗대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 걸 내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다윗이 지금 저지른 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예요. 미리 계획된 죄고 살인죄예요. 그런 죄를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가 있을 수 없었어요. 드려질 수 없었어요. 그런 죄를 위해서는.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는 이 제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어요. 제사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속죄 제사를 넘어서는, 속죄 제사가 완전하게 예표하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다윗도 그 제사로는 사함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감각한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다윗의 죄를 저지르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세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될 것이에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볍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깨끗하게 교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계속해서 회개의 마음을 구하시며 한 주 내내 주님, 내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한 주 내내 매일매일 진실하게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나서 또 예배하고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음 주, 오늘부터 나아가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